오늘 특별히 우리 김은찬 전도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예. 또 벌써 젊어 보이죠? 예, 우리 젊으신 귀한 우리 또 전도사님 부임하게 됐습니다. 예, 부모님이 목회자세요. 이렇게 또 어려서 중학교 때, 그죠? 예,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 또 사역을 도와가면서 귀하게 성장한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예, 콜링을 중학교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또 대학 학부서부터 이렇게 바이올라에서 예,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로 알게 돼서 교제 나누면서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오직 그 길만을 걸어가는 전도사님의 삶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이 되고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브렌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은찬 전도사님도 그렇고 정말 청소년 때에 이렇게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일찌감치 콜링받은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또 귀한 목회자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전도사님 특별히 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만나교회 성도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게 된 김은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곳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이재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만나교회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걱정도 했지만 또 이재륜 담임 목사님께서 강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이곳으로 이끄셔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해 나가면서의 목표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전도사로 첫 걸음을 내딛는 만큼 너무나도 많은 허점이 있겠지만 또 교회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되게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네요. 예, 우리 전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예. 매주 데리고 와야겠네요. 예,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고 또 이곳에 적응하며 또 앞길이 창창한 우리 전도사님 또 좋은 배우자 때되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걸음걸음 인도해달라고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사역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만나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찬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 끊임없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한없이 순종하며 끊임없는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각자 새 갈 길을 가는 어린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끊임없는 꾸준한 마음과 아버지 애타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아버지 하나님 또 진행해야 되는 사역들과 또 아버지 그 앞날 결혼과 아버지 모든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그 삶을 내어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사역자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시애틀 만나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걸음 하나님 목회자로 가는 걸음이 여러 가지 어려운 걸음 있겠사오나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사 하나님 주님께 늘 걸어가는 걸음이 주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긴 헌신의 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학업 가운데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젊은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귀한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 가서 또 인사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뵐게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젊은 사역자가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가 설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눌게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김은찬 전도사님처럼 오래전에 어린이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은 궁금한 걸 주저없이 잘 물어보죠. 뭐 창피하거나 그런 거 없이 아이들은 서스럼 없이 물어봅니다.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전도사님, Pastor J, 천국에 가면 뭐 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뭐 하실까요? 천국에도 유튜브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아마도 비디오 게임을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나 봐요. 저한테 대뜸 물어봅니다. Pastor J, 천국에 가도 비디오 게임 할 수 있죠? 그래서 잠깐 이 동심을 파괴해야 되나 잠깐 고민하다가 대답을 해주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나도 안 가봐서. 근데 확실한 건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늘 예배할 거래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아이의 표정이 급 어두워집니다. 분명 천국이 좋은 곳이라며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 얼굴의 표정이 제가 읽혀지더라고요. 어쩌면 이 아이에게 예배라는 것은 엄마 아빠를 따라 주일에 교회 와서 이 1시간 반 남짓한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예배로 느껴졌나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에 이 1시간 반의 예배를 sit through, 그냥 앉아 버텨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배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려고 무척 애쓰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느껴지는 만한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배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기다려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앉아 버텨내야 하는 sit through 해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찾아오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1시간 반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나요?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그럼 주일 출석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성수,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뜻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라는 단어이죠. 본문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시다가 이렇게 밀밭에 있는 곡식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었나 봐요. 이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제 껍데기는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알곡을 아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문제 삼나요? 오늘 보면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는 자기 밭도 아닌데 어떻게 미라를 그렇게 막 먹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보다 언제 이것을 했느냐가 그들에게는 더 마음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농촌에는 설이라는 것을 했죠. 근데 설이를 도둑질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에도 이 밀밭의 가장자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는 그런 훈훈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으로 따먹는 정도는 그렇게 다 용인하고 용납하고 도리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 거슬린 것은 이것을 했다라는 자체가 아니라 왜 이것을 안식일에 해야 되는가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실은 사람들이 제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한 날이 안식일이십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문자 그대로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안식은 멈추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한 멈춤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멈춥니까? 세상도 잠시 멈춰요.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세상은 잠시 멈춥니다. 세상은 왜 멈추죠? 더 열심히 일하려고, 그죠? 그래서 충전하고 더 나아가서 돈 또 벌어야 되니까 세상은 더 달려가기 위해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멈춤은 어떤 멈춤이 되어야 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시리어스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주일에 누워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주일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면 아마 그럴걸요. 핸드폰 하는 것도 일로 규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몇 시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아마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 우리 시대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직장을 연결시키죠.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되게 희박하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 농촌 사회나 목축업을 하면 이 일이라는 것은 직장의 개념보다 어떤 개념이에요? 삶이에요. 그죠? 농부에게 농업은 직장이 아니라 삶이잖아요. 목축은 그러면은 뭐랄까요? 내가 기르는 양이 갑자기 주일이니까 주인님 좀 쉬시라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목축업, 농업 이런 그 당시의 일들은 다 쉼이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직장이 아니 그냥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지는 개념이 이거죠. 그럼 일은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애매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목축업을 합니다. 근데 키우는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키우는 동물이 임신을 했어요. 이 양이 이제 양 새끼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하필 안식일에 출산을 합니다. 그럼 이걸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목축업자예요? 그럼 이걸 도와줘야 돼요? 못 도와줘요?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냥 목축업이 삶인 사람들에게, 농업이 삶인 사람들에게 이 주일,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해도 되고 안 되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주 6일 동안 하는 삶과 안식일의 삶을 딱 구분짓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직장과 내 집을 딱 구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랍비, 선생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이 일이라고 규정되는 39가지의 카테고리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으로 800m에서 900m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위만 살짝 맴돌 수 있는 정도. 또 도자기 같이 빚는 것,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산적인 어떠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요리를 하기 위해 불을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것은 그 전날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추수하는 것, 곡식을 씻거나 곡식을 맷돌질하는 것 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고 랍비들이 규정해 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일이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꼭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게 아니면 하지 마. 그 전날 할 수 있는 거면 그 전날 다 해놔. 안식일에는 하지 마. 생사가 걸린 일이 아닌 이상 안식일에는 일을 멈추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들의 원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다가, 그죠? 손으로 비벼서 그 알곡을 먹는 거 뭐 한 거예요? 일을 한 게 되는 겁니다. 랍비들이 규정해 놓은 추수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눈에 명백하게 안식을 어긴 것이죠. 누가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을 지킨다라는 건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안식을 통해 어떤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겠죠. 그럼 안식일에 나타나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스토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제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겠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신 것을 기록하니 좀 우리가 이번 기회에는 이 다윗의 스토리를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도망을 가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진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왕위에 있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 다윗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이 불끓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야말로 급하게 사울의 창을 피해 가방을 쌀 틈도 없이 맨몸으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이 스토리, 노비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중세시대 때 독일 더치 페인터가 그린 그림인데, 노비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다윗이 찾아가요. 급하게 찾아갑니다. 근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상황을 되게 기가 막히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무엇인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촉이 있잖아요.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다윗이 병사들을 장군인데, 그죠? 사울 밑에서 일하는 장군인데 병사를 거느리지 않고 무기도 없이 꼬라지는 이상한 꼬라지를 해갖고 지금 왔다? 와, 도망가. 무슨 일이 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 아히멜렉의 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혼자 왔습니까? 함께하는 자가 왜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떡을 좀 달라 그럽니다. 먹을 것은 좀 달라고. 그때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일반 떡, 그냥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성소의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빵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설병은 어떤 빵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죠. 그래서 주일에 따뜻한 빵을 올려드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다음날 안식일에 새로운 빵이 나오면 교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빵이었어요. 진설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돼 있었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빵을 다윗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다윗이 맘대로 들어가서 먹은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뉘앙스를 보면 다윗이 막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막 빵을 가지고 막 도망간 게 아니라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빵을 건네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기가 없냐라는 질문에 아히멜렉이 그 골리앗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을 잘 보면 여기에 놀라운 정보 하나를 탁 더해주고 있어요. 무엇인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울의 충신인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알았어요. 나중에 22장을 가보면, 23장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의 충신이고 사울의 측근이면 혼자서 그냥 뭐 스파이처럼 거기 왔을까요?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 프레젠스가 있었겠죠. 아히멜렉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이 사울의 측근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명백히 율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을 뭐예요? 그냥 급하면 얼마든지 그냥 율법도 어겨도 된다, 바이패스하고 그냥 급했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그 진설병을 급한 사람한테는 줘도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의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무슨 결론이 나오는가? 아히멜렉이 단순히 그냥 그럴만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진짜 그 제사장 집안이 멸살을 당합니다.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다윗이 불쌍해서 딱해서 지금 사정이 급해서 그 진설병을 내어주고 칼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다 알거든요. 다윗이 지금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울의 측근 도액이 있음을,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니까, 예수님은 그 작은 율법을 번한 것, 그거 자체가 아니라 더 큰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다윗을 살려 보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던 그 큰 맥락을 짚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사건을 결코 다윗의 불순종으로 조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을 쭉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 그죠?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조명하지 않아요.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말씀에 탁월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이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야, 다윗도 급하니까 율법 좀 어겼잖아, 좀 지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죠. 야, 네가 율법을 어겨도 마음이 그런 건 아니잖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었잖아. 그러니까 율법 좀 어긴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야, 너만 믿냐? 우리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강한 잣대를 좀 들이미지 말고 좀 넘어가자, 좀 융통성 좀 있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주일 성수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율법적으로 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그냥 어떠한 율법 조항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보다 아히멜렉이, 그죠?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더 바라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위험에 자신을 처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을 보존하기 위해 그렇게 보냈듯, 그 그림을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정말 니네들 본질을 짚고 있냐고. 사무엘상에 너희들이 사무엘상을 그 말씀을 보면서 흐름을 이해한다면 너희들이 진짜 무엇이 지금 달려있는 일인지, 단지 진설병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 그 왕권을 세워 나아가시는 그 중요한 맥락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한 일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듯이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안식일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더 큰 그림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고 말아야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것들에 쌓여서 진짜로 안식일에 일어나야 할 그 일에는 무관심해 버려진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안식일에, 그죠, 주일에 예배당에 찾아왔으니까 이것으로 다 된 것이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너 주일을 지키는 게 너한테 왜 중요하니?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너한테 왜 중요하니? 왜 그렇게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오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시 우리도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 그 자체가 주일 성수가 되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실은 너무 비슷해진 모습인 거죠. 주일 예배에 와서 일어나야 할, 맺어져야 할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나타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셨을까요? 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21절,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지시고 7일째 쉬었다. 이 창조의 활동을 마치셨다, 멈추셨다, 샤바트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즉 안식일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이 진리의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일을 이 진리의 호흡을 뱉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들숨이 있어야 날숨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창조 6일을 너희가 창조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할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이 장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고백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아가신 하나님, 이 진리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스토리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과 아히멜렉, 그들이 도망가면서도 그들의 목숨을 내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 단순한 율법을 넘어서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 그림을 넘어서서 무엇을 바라봤어요? 아히멜렉은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 나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위험부담을 감수했던, 율법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진설병이라서 당신한테 줄 수가 없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나의 삶을 드렸던 거죠. 이 진리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냥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길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주일 성수를 통해 나타나져야 할 열매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진짜 주일은 뭐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지워지지 않게 새기고 가는 것이 진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진짜 주일은 없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내 삶을 던지겠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을 기꺼이 던지겠는가? 누가복음 6장 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지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아무도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시간,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일에, 토요일 주일에 모든 사람이 노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대단한 희생인 것 같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노는데 나는 안 놀고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꽤나 대단한 것들을 해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요, 실은 대단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다 주 7일 일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주 7일을 일하던 사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직장 동료들, 그 학생 친구들이 주 7일을 일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아마 잘 안 오실걸요? 지쳐질까봐. 그죠? 더 열심히 경쟁해야 되니까. 다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시니까 우리 마음 편하게 여기 와 있죠. 아마 세상이 오늘도 막 달리고 열심히 하고 뭐 각자의 자기 삶에서 내 경쟁 상대들이 오늘 쉬지 않고 뛰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불안해서 여기 못 앉아 계실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실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주의 성수를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설명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삶이에요. 더 벌려면 더 뛰어야죠. 근데 무슨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내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내 인생이 나의 열심과 나의 뜀으로 해결되어지는, 설명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마치 자기가 80시간을 들이고 100시간을 들이며 그 노력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믿으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안식일에 멈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멈추어 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살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네, 그럼 쉴 수 있는 거예요. 잠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더 뛰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잠시 멈추라 하십니다. 왜요? 네 인생이 너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이 세상의 삶의 리듬에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 너의 인생이 네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 샤바트, 멈추라, 쉬라 하시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쫓겨 살지 말라고. 저는 좀 그렇게 장려해요. 주일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말씀 읽고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분, 멈추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멈추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멈추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요. 멈추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달리다 보면 잊어버려요.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달리다 보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려요. 달리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네, 그럼 쉴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멈추는 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 모멘텀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의 본질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마음속에 새기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 나의 삶을 기대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기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충전해서 일주일을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6일날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이렇게 달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재정비, 재충전 이상의 것입니다. 실은 우리 6일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찾아지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을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6일도 내가 왜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바쁨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주일 성수는 우리의 눈이 6일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해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흩어져 뿌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힘이
바로 주일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안식을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안식일의 반복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가? 히브리서에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완성되어질 그 구원을 안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날 우리가 다다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안식일이라고 표현해요.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돼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이 없다? 그럼 주일 예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 건지,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데 온통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진짜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게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온전한 안식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도 이 세상 것에 늘 충만해서 사냐라는 거죠. 주일 예배를 어떤 것을 하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했지,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이루어져야 할 내 내면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그러면은 내면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 리듬이 천국 소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갑자기 망했을 때 사모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세상이 너무 고달퍼서 정말 천국에 나 빨리 가고 싶다, 이게 천국 소망 아니에요. 그런 소망은 비즈니스가 잘 되면 다시 사라져버려요. 여자친구가 가끔 이렇게 예배 와서 이렇게 막 우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나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네. 어차피 몇 주일만 다음 여자친구 생기면 또 교회 안 나오고 난리 칠 텐데. 그죠? 이게 천국 소망 아니에요. 천국 소망은 어떻게 생겨나요? 인생이 고달퍼서 생겨나는 게 천국 소망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천국 소망이 생겨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요? 구원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정말 이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 그리고 또 온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을 사모한다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실은 구원이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구원,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가치 없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실은 내 인생의 성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의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주일과 예배 드리지만,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 영원한 나라에 대해 소망보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이 세상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그래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이 세상 것들이 점점 더 커져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소중하게 단련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 삶에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6일의 삶이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늘나라 소망하십니까? 30년 전보다, 40년 전보다, 40년이면 예배 2,000번 드리셨잖아요. 깜짝 놀라시지도 않네. 40년 생활 하셨으면 2,000번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럼 그 2,000번의 예배 전보다 2,000번의 예배가 지나고 난 오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주일 성수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한 권면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거를 그 주일학교 학생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락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안식일, 실은 이 오락이라는 표현이 그 비디오 게임이 아니고요, pleasure라는 뜻이에요. pleasure. 내가 마음에 갈망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날로 네 거룩한 안식일을 삼지 말라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날로 너의 안식일을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 안식일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날, 즐거워하는 날, 존귀히 여기는 날로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이 존귀한 날이세요? 여러분은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또 벌써 주일이네, 토요일 날 밤에 내일 또 주일이네, 가서 또 스트레스 받겠네.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 오늘 스트레스 받아 마음이 허해서 막 먹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한 날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존귀한 날이기에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하물며 자녀들 잡 인터뷰만 있어도 야, 너 빨리 자야지, 컨디션 조절해야지. 중요한 시험 하나만 있어도 자녀들 방문 들여다보면서 얘가 잘 자고 있는지 체크할 텐데, 주일날 전에 저와 우리 자녀들 그 주일 전날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전화기 밤늦게까지 하시다 오늘 여기 와서 졸고 계시진 않습니까? 취미생활 너무 무리하게 하셔서 피곤한 몸으로 이곳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정말 주일을 내 삶의 7일 중에 가장 존귀한 날로 여기고 계십니까? 회사 미팅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가게에 필요한 물건들은 채워 넣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존귀한 날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존귀하다면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앉아있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심지어 휴가만 가더라도 뭐 하고 놀까, 뭘 먹을까 다 계획하는데, 이 존귀한 날에 오늘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릴까, 어떤 마음을 표현할까 묵상하고 오십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긴다면 어떤 약속을 부어주세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오랜 신앙생활 해오셨지만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놓쳐버리셨습니까? 어쩌면 아주 작은 것,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6일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더 이루기 위해서 주일에 쉬는 삶이 아니라 나의 6일의 삶이 하나님께 맞닿을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에 마음을 쏟아놓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같은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과 방향을 따라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진짜 주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주일이 누구이신지 내 삶에, 내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주일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기대드리는, 진짜 주일에 나타나야 할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일에 나타나야 할 열매가 맺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구원자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혹시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나의 주 6일의 삶이 주님과 맞닿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주께서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정말 내 삶에 강력하게 새겨지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닻을 내리는 그러한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이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내 삶의 닻을 내리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달라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반복하였지만 내 몸이 이곳에 와 있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진정 주님이심을 아버지 잃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일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며 나아가오니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그 진리 앞에 닻을 내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간략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주 6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맞닿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을 나타나는,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오니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우리의 오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일에는 이것들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습니다. 다시금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참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닻을 내려 우리 주 6일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참된 안식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엄설다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참된 안식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우리의 병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이 땅의 것이만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였지만 온통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히멜렉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통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도 그들을 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안녕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에 닻을 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는 고백들이 예배자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우리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도 괜찮다고 하나님, 이때 땅에서 내가 거두는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더욱더 영과 진리로 나의 정성을 쏟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역사를 있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창조주가 되심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 새겨져 나의 인생이 나의 열심으로 설명되어진 인생이 아니요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6일 동안에 세상과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을 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과 선포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아버지 스트레스 받는 날로 여겼던 우리의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그냥 때워야 되는 날로 생각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일을 즐거운 날,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한 예배받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우리들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우리의 주 중에 주어진 삶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일을 우리가 그냥 때워야 하는 날, 버텨내야 되는 날, 그냥 지나가는 날, 쉬어가는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겨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 6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돌아가는 영혼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평안함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이사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